제 이름은 권평이고요. 저는 저 자신은 제가 목소리가 좀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목소리가 크대요. 그래서 마이크 쓰는 게 그래도 괜찮죠? 예. 오늘 저희가 한국교회사를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우리가 그 교회 역사라고 하는 거 하면서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역사라는 게 뭔가라는 걸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죠.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은 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시인들, 이 한마디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원시인들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날씨가 변하더니 비가 오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삶 속에 뭐가 도전이 됐냐면 이 기후라고 하는 게 도전이 되게 된 거예요. 그 날씨가 변해서 추워지니까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란 말로 우리 역사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면 당장 내리치는 눈이라든가 바람을 막을 수 있잖아요. 동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응전을 하게 됐던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잘 살던, 조금 이제 성도 만들고 이렇게 살던 시대가 됐는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방어에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격하는 사람이 성에 있으면 한 3배의 전력을 가져야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하면 빨리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바퀴라는 것에다가 커다란 이런 통나무나 뼈조각이 깎은 그 통나무를 가지고 꽝 치면서 이걸 이제 충진차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성을 계속 때리면 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냐면 이 성을 무너뜨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도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응전해 나가는 거.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성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텔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 겁니다. 성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충진차가 와서 꿍 두드려도 성이 무너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이제 더 그러면 긴 걸 해가지고 아니면 더 높은 걸 해가지고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해자라는 걸 팝니다. 성 주위에다가 이렇게 해자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서 함부로 이렇게 그걸 못 오게 아예 그렇게 막아버리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이제 아놀드 토인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단제 신채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단제 신채호, 일제강점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분도 동학의 일종인 그 대종교 쪽에 있었던 그런 분인데, 어쨌든 이분도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이분이 말한 역사라는 건 뭐냐,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얘기하는 거고, 비아는 나 아닌 모든 것. 그래서 역사라는 건 뭐냐, 이분이 이제 일제강점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나 아니면 다 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세계의 역사하고 기독교 역사가 뭐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다른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냥 그러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어제 교육을 아침에 받아보니까 물어와서 꼭 그 대답해야 돼?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대답할 테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 역사하고 세계 역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세계의 역사는요, 시작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점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니, 원숭이부터 시작했대. 아니, 그러면 원숭이 전에는 뭐야? 그 쭉 갔더니 아메바부터 시작했대. 그럼 아메바 이전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라고 하는 거는 또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네안데르탈인이 시작이래. 아니야, 아프리카 원인이 시작이래. 그 원인 알죠?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숭이, 사람 뜻하는 거. 그럼 그보다 더 또 뭐가 발굴됐어. 그럼 그 전이 시작인 거예요. 도대체 시작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시작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이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시작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역사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 역사는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가장 위협이 되는 게 핵 폭탄 같은 건데, 그거 터지더라도 아마 살아남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역사는 아마 끝간데 모르고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끝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견해인데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고, 그때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신천 신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관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랑 세계의 역사는 달라요. 그리고 이 세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든가 우연이라든가 뭐 인과 응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역사가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로 이제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역사이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사실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한마디, 역사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직은. 그런데 역사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라는 건 뭐냐면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1000년 전의 일,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일 우리가 봤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아는 이유는 뭐냐면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전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달에는 반드시 매개가 필요합니다. 매개체가.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의 역사 전달은 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written tradi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써서 전달하는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말로 전달하는 역사도 있죠. 조금 이제 보이니까 연식이 조금 되셔서 그 얘기를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우나 갔던 얘기 혹시 아세요? 시원하죠. 응? 시원하죠. 네. 시원하. 그 얘기 아시죠? 그 얘기가 3탄까지 있는 건 아세요? 몰라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특별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싸가지 없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하고 싸가지 없는 아들이 사우나를 가가지고 아빠가 샤워를 딱 한 다음에 이제 탕에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면서 한마디 했죠.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시원한 줄 알고 퐁당 뛰어들었어요. 시원해요? 뜨겁겠어요? 아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팍 일어나서 아이씨 뭐라고 하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잖아요. 이런 싸가지 했는데 자기도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나를 다 하고 나와가지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빵을 5개 사가지고 자기가 3개를 먹고 아들한테 2개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배부르지?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3개 먹은 놈이 배부르면 2개 먹은 놈 배 터져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막 그 아들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싸가지 없는 아들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죽여라 죽여!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되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요 뒤지가 또 있어요. 이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됐고 아들은 아빠가 됐고 손자까지 생긴 거예요. 참 묘하게 어느 날 이 3대가 싸우느라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된 아빠, 아빠가 된 아들, 그 다음에 손자까지 3대가 사우나를 간 거예요. 할아버지는 늘 하듯이 샤워를 딱 하고 욕탕에 딱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는 가만히 있는데 그 아빠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아빠를 보면서 한마디 했어. 아빠, 저놈이 그놈이야? 이 얘기는 그냥 사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역사가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손자가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누구한테? 그렇죠.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전달자가 자기 아들에게 전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전달했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오랄 트래디션으로 전달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달자가 있고 전수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의 똑같은 한 사건이잖아요. 그 아까 말했던 사건, 목욕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아들은 어떤 시각을 갖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을 가진 거예요? 할아버지의 시각을 가진 거예요? 아빠의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똑같은 사관이지만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들었다면 할아버지는 뭐라 그랬겠어요? 그 싸가지 없는 아빠처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은 누구의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인식되고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입장이 다르잖아요. 길 가다가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면 어때요? 두 사람의 입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지만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매개가 있어요. 전달의 매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관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제 이름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배우고 제가 알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 이름을 넣은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우리나라에는 역사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는 사관도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그 중에 하나가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민중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라고 하는 게 민중사관이 있고요. 섭리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모든 걸 하셨다. 한국교회 역사는요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네, 끝. 갑시다. 오늘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셨나를 보여주는 게 납득할 수 있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달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수받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민경배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 마치고 장신대 갔다가 다시 또 연대에서 석사 박사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분은 그 34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작년에 그분이 만 90세를 맞으셔가지고 6월 22일이 생신이셔서 이제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또 제자 3명 같이 해서 저 포함해서 여의도에서 만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근데 이 3명이 전부 다 이 차를 안 가져오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어디 사시냐면 옛날엔 연희동에 사시다가 지금은 파주로 가셨습니다. 파주.
그러니까 상당히 멀죠. 서울 여의도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야 내가 차 가져왔으니까 너네들 다 태워줄게 그러는 거예요. 90 넘었죠. 만 9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대전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여성인데 거기는 운전을 못하고 저는 평택에서 가니까 늘 대중교통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여의도역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 선생님이 연세가 이렇게 됐는데 파주역까지 차를 몰고 오셨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차 탔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 선생님 많이 제가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분은 차 이제 안 모시고 하여튼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지배를 철한다 그러죠. 지배를 철한다는 건 뭐냐면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종이 이렇게 말고 이렇게 세워놓잖아. 그러면 종이가 세워놓으면 이 간격이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잘못 만지면 벨 정도로 이렇게 얇잖아요. 그분의 성격은 요거를 탁 하로 쳐가지고 둘로 쪼갤 만한 그런 성격인 거예요. 이거를 지배를 철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성격이신 거예요. 이분이 참 되게 똑똑하세요. 일제강점시대 살아가지고 일본말도 잘하시지, 또 영어도 잘하시지, 한자도 잘하시지. 그러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 이분의 제자들이 우리나라 신학계에 있던 분들 가운데 이분한테 안 배운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은퇴하셨어요. 이미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너무나 모든 걸 정말 잘하시는데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걸 왜 몰라? 남들이 모르는 걸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남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냐? 자기는 잘 아니까. 근데 저는 눈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눈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고 눈치도 없고 결혼도 늦게 했어요. 네? 눈치도 없으니까 참 제가 눈치도 없고 참 그냥 책 좋아해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또 제가 가르치는 게 사명당해서 이제 그거 하는 거 좋아하고 배울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아까 말했던 그 여성 제자가 저랑 동기인데 그 친구는 기억력이 비상해요. 그래서 선생님 외우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도 외우고 뭐도 막 외우는 거예요. 비문도 외우고 비문 아시죠? 이렇게 비문도 외우고 다 외우고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그 조시마 장로가 설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라는 데 대해서 설교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 2, 3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와라 그래서 읽어왔어요. 다음번 시간이 돼가지고 읽었는데 갑자기 걔가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박사과정 때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제가 외워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읽어오는 것도 좋은데 외워왔대. 그래서 그래 하면 그래 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한 말인데 한번 그냥 한 말인데 그걸 외웠다 그러니까 외워라. 저는요 영어로 외웠습니다. 누가 영어로 외우라고 그랬나? 그 외우는 거 거기 그 자리에서 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딱 너는 그러니까 읽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이고 싶더라고요. 하여튼 왜 남에게 피해를 주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 재밌는 거는 그 친구는 저랑 똑같은 코스를 밟았어요. 근데 여성이니까 군대를 안 가서 저보다 먼저 신대원도 졸업했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졸업하고 또 먼저 대학원도 들어와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저도 이제 똑같이 밟았는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거 외우기 참 너무 잘하고 선생님 가르친 거 너무나 잘 기억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그 선생님 만든 연구원이 있어요. 한국교회사학 연구원이라는데 그 연구원의 그 원장은 먼저 했습니다.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좀 멍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응?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잘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느리 가니까 그래도 하나 이렇게 가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분 과목을요, 똑같은 과목 한 3번씩 들었습니다. 3번씩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이 논문도 쓰지만 또 논문 심사도 많이 합니다. 다른 그 학회지, 등재지라 그러죠. 연구지나 등재지 논문 심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뭘 가르칠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거를 좀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처음부터 다 맡은 쫙 있는데, 그러나 언제나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점이 있는 것처럼 결국 그 교회의 역사도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데, 한국교회 시작은 누가 처음 시작한지 아세요? 한국교회 시작은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하셔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선생님이 말년에 이 강의하시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주로 이렇게 전달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배울 때 즈음 해가지고 강의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질문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가르칠 때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질문하게 되면 질문의 좋은 점이 뭐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뭐에 대해 질문하시고, 계속 질문하니까 정말 그 시간이 정말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뭘 질문하실까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해봤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질문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제 강의 듣고 보니까 질문 받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언제 시작점일까라고 얘기를 하면 언더우드가 시작입니다. 아펜젤러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조금 이 설교 시간에 하기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아시죠? 근데 그 사자와 거북이 얘기는 아세요 혹시? 몰라요. 예, 고맙습니다. 그 사자와 거북이가 어느 날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이렇게 달리기 시작을 했으면은 사자는 공중부양 가느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어때요? 그냥 땀을 뻘 벌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자가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거북이한테 한마디 했어요. 거북이가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땀을 뻘 뿌려서 걸어갔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응? 거북이. 그래가지고 거북이한테 사자가 얘기한 거예요. 야! 놀리느라고. 가방이나 벗고 달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들은 채로 가는 거예요. 막 그냥 가. 사자가 화가 났습니다. 들은 채도 안 하니까. 야! 가방이나 벗고 다니라고! 거북이가 들은 채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사자가 이제 드디어 화가 났습니다. 야! 가방이나 벗고 달라고 해! 소리 질렀더니 갑자기 막 가던, 땀을 뻘뻘이 가던 거북이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고개를 딱 돌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머리나 묶어 이 미친년아. 재밌었어요?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이상하죠? 컷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일상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 속에도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요즘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TV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알시되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나라고 안 되나? 이게 너무 안 써가지고 안 넘어가네요. 이게 안 넘어가네.
네.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오면은 할게요. 대개 한국교회에 언제 시작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딱 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은 뭐냐면 1885년 설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두 명의 선교사가 이제 처음 인천에 착륙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총각이었던 언더우드고 한 사람은 유부남이죠. 결혼을 한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한 사람은 북장로교 선교사였고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명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게 1885년 4월입니다. 그게 85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84년설이 있습니다. 1884년설.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와서 한국교회가 시작인가?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선교사가 1884년 10월에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ALLEN이라고 하는 알렌이라는 선교사인데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목회자, 목사, 선교사였던 거죠. 그래서 또 두 사람은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왔지만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빴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나빴다기보다는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양귀라고 불렀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얼굴이 하얘니까 양귀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나 병원에 불을 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파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불을 지르거나 그 다음에 테러를 가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피난을 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는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 출신 사람이고 머리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대머리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화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핫템퍼라 그러죠. 아주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 있죠. 그래서 머리도 빨갛죠. 머리 빨갛고 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없는데 저도 화가 많아서 머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왜? 제 모습을 제가 안 보니까. 그래서 이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아일랜드 사람이고요. 그 여러분들 그 축구 보면 훌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맙습니다. 그 훌리건들이 되게 아일랜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일랜드 사람한테 이제 영어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축구 볼 때 같이 안 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가 나면 막 치고받고 싸운대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도 싸운대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성격 급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한가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성격이 단순하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마음 먹으면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알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미국 사람이지만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격이 그런 사람인데 중국에 가니까 잘해줬겠어요? 못해줬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는 의사로서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바치면서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와 보니까 이 사람은 제너럴 닥터예요. 그냥 일반의였어요. 일반의. 근데 와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응? 거기에 중국에. 왜냐하면 중국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교사가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1급지였어요. 1급지.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그 느낌이. A, B, C로 나누면 C급지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보다 훌륭한 선교도 많았고, 또 가니까 이 중국 사람들 자기를 잘 대해주면 괜찮은데 물 뿌리고 막 물어 그렇게 물고 막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만든 적이 있고 돌로도 맞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여기 와가지고. 그쵸? 자기 잘못은 아니죠. 국가가 그렇게 한 거니까, 제국주의 때문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알렌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또 아내가 아팠습니다. 풍토병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선교에 재미도 없고 의미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배 선교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여기 있지 말고 1882년에 우리나라하고 그 미국하고 처음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조미 수호 조규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조는 조선, 미는 미국.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쌀미자를 썼습니다. 쌀미자. 먹고 잘 사는 쌀미자 쓰 같은데, 조미 수호 조규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맺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하자면은 한미 상호 방호 뭐 한미 수호 뭐 조약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공사관이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누가 없냐면 의사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한의원에 가서 갈 수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의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의사가 없었어.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너 조선이라는 나라만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미국 국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조선이라는 선배 이렇게 듣고 조선의 나라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온 게 1884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그 선교 140주년 기념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지지하는 거예요? 84년서를 지지해요? 85년서를 지지해요? 85년서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40주년이 된 건데, 그러면 84년이 맞는 거예요? 85년이 맞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교사는 뭐 선교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래 오려고 한 건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럼 오늘은 85년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역사에서 85년설이냐 84년설이냐가 하나의 이슈가 돼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 본인들은 84년을 시작점으로 잡을까요? 85년을 시작점으로 잡을까요? 언제로 잡겠어요? 85년? 84년? 왜요? 오, 맞습니다. 그래서 희년, 선교 50주년 기념을 1934년인데 그때를 선교 희년으로 잡았습니다. 안 그러면 50주년 언제 해야 돼요? 35년에 했어야 되는데 34년에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선교사들은 알렌이 온 것을 선교 기점으로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알렌이 와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그 재중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 재중원이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왜 사실은 그 알렌 선교사를 84년도로 안 잡냐, 의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라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고종이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금교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저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사라는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 가운데 저기 이슬람권에 가는 선교사들은 다 그러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선교사들의 생각이 84년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타고 왔던 이양선입니다. 이양선. 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 양이라고 하는 모양 양자. 그래서 모습이 다른 배다. 그래서 이양선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84년, 85년설인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보다 먼저 들어왔던 선교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누굴까? 칼 귀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과 최초 접촉한 거는 그 1816년인데요. 이때는 그냥 뭐 왔다가 뭐 우리나라 사람과 접촉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만 선물해 줬는데 처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칼 귀출라프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귀출라프.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보령시라고 있어요. 보령시. 그 충남 보령시에 제가 작년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이 충남 보령시에서 이 싸워요. 귀출라프가 어디로 왔냐 이거 어디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고대도라는 섬이 있고 원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도냐 원산도냐 요것 때문에 둘로 나뉘어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보령시가 이 귀출라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그래가지고 관광 그걸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양쪽에서 여기다 저기다 그러니까 보령시가 충남도랑 이렇게 그 돈은 다 마련을 했는데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번 연구재단에다가 뭘 하나 내가지고 그 이제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주제가 귀출라프인데 어쨌든 이 귀출라프가 고대도라고 하는 섬 혹은 원산도라고 하는 섬을 방문한 것이 1832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이 뭐냐면 1832년 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앞서 선교사들은 계속 거기에 있었잖아요. 이분은 잠깐 있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귀출라프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독일 사람이고요. 독일 사람이고 경건주의 그런 그 계통에서 아버지도 경건주의자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저 사람도 그 경건주의자들과 늘 교제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부는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네덜란드 선교회 임명을 받아서 그 인도네시아로 처음 갔다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중국 사람들을 실제로 보게 됐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자기는 일생을 살리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중국 사람과 중국을 위한 선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귀출라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을 비롯해서 쫙 이렇게 중국 연안을 여행을 했습니다. 3번을 여행을 했어요. 3번을 여행하고 두 번째 여행 때 우리나라를 들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귀출라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칼 귀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주제는 뭐냐면 선교 이전에 선교가 있었다 이거야. 또 하나 우리가 개신교는 다 그냥 개신교라고 생각하는데 개신교는 하나의 개신교가 아닙니다. 물론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범주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이 개신교는 첫 번째 범주가 아니라 두 번째 범주에 개신교가 온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범주는 뭐고 두 번째 범주는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귀출라프는 두 번째 여행 가운데 세 번째 여행에서는 이분이 아편선을 타고 왔어요. 그 이거 보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제가 중국 자료들도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들 간첩, 아편 판매자, 아편 밀매자, 중국을 해롭게 한 놈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그 중국을 정말 사랑했던 인물이었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갈 수 있는 배라고 하는 거는요. 이 당시에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는 배는 뭐밖에 없었냐면 군대, 군함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는 동인도 회사 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민간, 그러니까 국가에서 경영하는 민간 공사 같은 그런 동인도 회사 배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편선도 뭐냐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 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런 배밖에는 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원양을 항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태평양을 건너서 가야 된다. 인도를 건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배가 없었다 이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달에 가고 싶지만 달에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왜? 뭐가 없어요? 우주선이 없어요. 우주선 아무나 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얼마 전에 민간인도 타고 갔던 사람이 있었죠? 엄청난 돈을 주고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선교라는 건 뭐냐? 돈입니다. 경제가 없으면 선교사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동해야 되죠. 거기서 일합니까? 선교사가? 노동하면서 선교해요? 아니요. 본국에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있어야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 2위, 3위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88년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쌓인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냐 이거예요. 배 타고 갈 돈이나 비행기 타고 갈 돈이 없으면 선교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가 아니면 갈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배라도 타고 가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잘못됐으니까. 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그 비난을 받는 사람이 칼 귀칠러프입니다. 이 사람이 탄 배의 이름이 로드 암허스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고요. 500톤급의 상업용 범선입니다. 이 사람은 선의였고 통역관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뭘 잘했냐면 언어의 천재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도 언어를 배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일본 사람하고 한 달 반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일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편 전쟁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2번 아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아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경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 남경 조약을 통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조차를 한 게 그 남경조약, 난징조약이라 그러죠. 남경조약을 맺게 됐는데 그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통역을 하고 이끌어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귀출러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홍콩에 이제 총독이 영국에서 보내잖아요. 이제 할양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총독에 통역을 한 통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서 낮에는 영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고 밤에는 선교했던 사람이 귀칠러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굉장히 안 좋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번째 여행 때 우리나라를 들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32년 7월 25일 날 충남 보령군에 도착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도착해서 11일까지 머물렀으니까 한 뭐 2주, 3주 정도 이렇게 머물렀어요. 이 사람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감자를 전래줬어요. 감자. 그래서 이 감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자에 대해서는 전래설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서 왔다. 하나는 남쪽에서 왔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감자라고 하는 감저라고 불렀더라고요. 감저. 근데 이 감자가 뭐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우리나라에 감자를 전래해준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만드는 법도 가르쳐줬고 또 이분이 뭘 잘했냐면 그 의학에도 소질이 있었어요. 의학. 그래서 이분이 중국 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편에 중독이 됐어요. 아편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높은 관리들 가운데 아편 중독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분한테 와서 치료를 받아서 나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가는 곳마다 막 이 그 지방의 그 토호 세력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막 이사를 많이 환영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약을 이렇게 그 처방을 해가지고 많이 나았대요. 그 아편 중독에서. 그다음에 감기약도 주고 주기도문도 한문으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전달해 주면서 그 사람이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 귀출라프가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했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머리나 묶어 이 미친년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분이 3주 있어가지고 아무리 언어에 통달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3주 있고 어떻게 우리나라 말 다 아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중국말을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중국말은 뭐 거의 잘했는데 그래서 그 한자로 된 그 주기도문을 전달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한자를 잘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육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없었으면 주기도문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 그다음에 번역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832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세 번째 설이 된 거예요. 이분은 독립선교사입니다. 왜 독립선교사일까요? 제가 지금 다루는 선교사는 3명인데 그 3분이 전부 다 이 1번의 범주에 속한 선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같은 선교사들은 2번의 범주의 선교사들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이 시야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상당히 넓어서 제주도를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의 최남단은 제주도인데 매혹적인 섬입니다. 잘 경작되어 있고 아주 편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같은 거 세우면 아주 쉽게 일본이나 조선, 또 중국 같은 나라와 교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역이라는 것 때문에 돈을 번 나라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도민도 회사를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네덜란드의 도민도 회사가 잘 나가는 걸 보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음으로 만든 게 동인도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영국이 잘 나가잖아요. 사실 뭐 지금은 조금 옛날보다는 덜 합니다만은 영국이 정말 잘 나갔어요. 그래서 19세기만 하더라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게 20세기 들어서 역전이 돼요.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1위가 미국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의 거의 한 90%가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력이 이제 달라져요. 영국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미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고 미국이 이제 한 경제가 한 7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850년에서 1890년까지 1860년에 노예해방전쟁이 있었고 시민전쟁이라 그러죠. 1890년까지 이제 그 미국의 경제가 한 7배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축적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배경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교역이었습니다. 교역이라는 것이 상업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네덜란드가 돈은 많은데 선교사 지원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유럽에다가 막 이제 고지하는 겁니다. 선교 한 사람 돈 다 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선교사를 임명받고 파송을 받았는데 네덜란드는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교육을 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선교사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 네덜란드가 선교사 많이 파송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왜 그래요? 많이 파송했습니다. 돈 많이 썼어요. 근데
성과가 없었어. 성과가 없어. 이 사람도 원래 네덜란드 선교사였다고. 그런데 끊어버리고 독립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범주 1, 범주 2 나눈 거기에 답이 있어요. 네덜란드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한 유명한 사람 아시죠? 첫 번째가 마틴 루터, 두 번째가 칼빈. 마틴 루터하고 칼빈은요 똑같은 종교개혁자인데 너무너무너무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루터는 지 이름으로 종교 만들었어. 루터교. 그래요, 안 그래요? 칼빈은 자기는 언제나 뒤에서. 이 사람은 남들이 자기 알아볼까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저도 모토가 조용히 살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모토가 조용히 살자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해달라는 거 외에는 안 하고 그랬는데 이 유튜브 보니까 너무 잘못된 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 제가 천식 걸려가지고 한 3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기침을 많이 했냐면 이 가슴에 막 이 머리카락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해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뽑아내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기침을 막 자다가도 폐가 막 튀어나올 것처럼 기침 많이 했거든요. 아내가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또 한 가지. 당신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뭐라도 좀 하고 남기고 가라.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 뭘 위해서 좀 하고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변해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아내를 잘 결혼 잘하셨네.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여튼 이거 조심해야 돼.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어디든지 뭐 어디 옛날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오라고 무조건 갑니다. 가서 하고 뭐 그냥 합니다. 제 성격이 좀 약간 꼼꼼한 성격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들어보니까 다 지르더라고. 그래서 에이 나도 뭔가 하나라도 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변하게 됐는데 칼빈은요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겁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칼빈 종교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칼빈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 이름 자체가 남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제네바 거기서 엄청나게 그 종교교육을 성공을 시켰는데 절대 자기 이름이 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칼빈의 후예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 잉글랜드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퓨리탄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 제자냐면 칼빈의 제자입니다. 네덜란드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리포음드 처치라고 불렀습니다. 리포음드 처치, 그래서 개혁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스코틀랜드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존 녹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교가 됩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프랑스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루터의 후예들은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위그노. 이름들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지만 칼빈의 제자가 확실합니다. 왜냐? 칼빈은 자기 이름 내기. 그래서 지금도요, 칼빈의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자기 무덤에 와가지고 뭘 할까봐 무덤은 지금도 몰라요. 공동모에다 묻었는데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칼빈이 그 정도로 샤이하면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칼빈의 문장이 이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칼빈의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루터와는 또 다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루터교는 무슨 교회예요? 국가 종교예요? 아니면 개이별 종교예요?
루터교 시대에는 루터가 국가 종교였습니다. 네덜란드로 간 이 칼빈주의가 개혁교회가 됐는데 거기도 국가 종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도 장로님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장로라고 하는 게 이 칼빈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응? 장로교가 칼빈에서 나왔는데 장로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깁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한마디만 할게요. 이 당시 제네바에는 의회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회가 하나밖에 없죠. 국회. 일본에는 의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미국에는 의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상원, 하원, 의회.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죠. 제네바 시는 도시 국가입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스위스가 이 당시에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 국가였는데 의회가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6인회, 17인회인가, 그다음에 40인회 이런 식으로 의회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담당하냐? 치리라고 하는 걸 담당을 합니다. 치리 아시죠? 교회에서 치리한다고 그럴 때 그 치리를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게 굉장히 아너러블한 그런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라 국가도시에서 가장 모든 사람을 치리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고 가장 존경받는 의원이 그 역할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너러블한 건데 요즘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영향이 있다 보니까 원래 감리교회는 그게 없어요. 근데 장로를 만들고 모든 교가 다 장로를 만들어가지고 그쵸? 네.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제국처럼 사용하고 그런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국가교회는 뭐냐면 목사는 설교만 해. 교회 일은 국가에서 파송해. 공무원을 파송해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지,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중앙 집권적이야. 그러면 목회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만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 그 선교지에 따라서 이 선교사가 자기의 선교 전략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국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보내. 가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응? 이제 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다르지만 태평양 한번 건너는데 2달입니다. 뭐 건너는데 2달이야. 그러면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사람 가려면 시간이 그게 바로바로 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가서 또 여기서 그 논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겠죠? 논의하고 결론이 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럼 여기 상황은 또 바뀌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 이 귀추라프도 자기가 선교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독립선교사가 된 거예요. 네덜란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려가지고 선교사를 많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파송을 했지만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사 책 읽어보면 네덜란드는 많은 자원분을 들였지만 열매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교회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전부 다 배경이 뭐냐면 국가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에서 들어온 이 교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해요. 완전히 분리해요. 미국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해요. 여기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입니다. 종교와 국가.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종교도 국가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완전 분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통일성은 없을지 몰라도
그 교파나 교단이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분열돼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분열돼가지고 장로를 이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만 있어요? 맞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한국교회가 무슨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카톨릭에 수도회가 몇 개인지 모르신대요. 수도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하나는 한국의 장로 교단이 몇 개인지 모르신대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많이 분열됐지만 그 분열된 건 나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쁘다 볼 수 있지만 분열됐기 때문에 분열돼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안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겠어 안 하겠어?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다 이거예요. 뭐 제가 늦게 결혼해서 좋겠다 생각하시지만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얼마나 좋아서 결혼하셨죠? 예?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은 대주는데 내가 말한 대로 따르는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가 성과가 별로 없었던.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 교회 형태의 교회에서 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11시 20분. 예, 11시 20분까지 그럼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길면 좀 그렇죠? 괜찮아요. 저는 그 딱 시간 정하면 5분 하라고 하면 딱 5분 하고 딱 시간 맞춥니다. 예. 논문 발표도 딱 맞춰서 해줍니다. 그냥. 근데 꼭 보면 이렇게 오래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인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이런 사람들 전에 이미 선교사가 왔었다. 첫 번째 왔던 사람은 누구다? 귀칠라프다. 그래서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아까 역사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제가 이 민경배 선생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역사를 보는데 좋은 점을 보자 이거예요. 좋은 점을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얘기를 왜 해요, 근데? 그런 말 쓰잖아요. 그림처럼 아름답다. 왜 써요? 네? 사진도 있잖아, 사진. 근데 왜 사진 아름답다 그런 말보다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래요? 산을 예로 들어봅시다. 산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아주 아름답게 그렸죠. 근데 그 산을 직접 들어가 보면 어때요? 깨끗하기만 해요? 똥 싸는 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림에서 그걸 그려요, 안 그래요? 안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만 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이왕이면 쓰레기만 파헤쳐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거를 보는 게 역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비판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정도로 끝나지 비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은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 봐주실 때 어떤 것만 봐주길 원하세요? 나쁜 것만 봐주길 원해요? 여러분 잘못한 것만 하나님 봐주시길 원해요? 아니면 좋은 거 잘한 것만 봐주길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봐주길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봐? 응? 왜 나는 남들 나쁜 것만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면에서 저는 늘 마음속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좋은 면을 보고 세상 모든 국면이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좋기만 한 건 없어요. 또 나쁘다고 하는 것도 나쁘기만 한 건 없습니다. 다 보면 공헌점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보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참 재밌는 게 이 우리나라의 학회가 되게 둘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신약학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복음주의 신약학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신약학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 역사신학회, 복음주의
교회사학회, 아니 그냥 교회사학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조직신학회도 둘로 나눠지고 그래가지고 둘이 많이 싸웁니다.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사는 사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회의 진행합니다. 우리 김은 교수님도 그 교회사학회 회장님도 역임하시고 또 복음주의 역사신학회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공부하면 세상이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좀 넓어져요, 사람이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인물은 누구냐면 그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같은 때 많이 들어봤을 최난헌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평양의 대동강에서 와가지고 성경을 줬는데 그 성경을 누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봐가지고 장로가 되고 교회도 세우고 했던 이야기 아시죠?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하는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교회사학회에서 이것도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순교자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로 다뤄지게 됐었습니다. 그 왜 순교자 빠져 죽었으면 순교자지 왜 순교자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권총과 칼을 차고 왔다 이거야. 권총과 칼을 차고 왔다 이거야. 이거 침략자의 모습이지 이게 무슨 선교사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권총과 칼을 차고 온 사람이 무슨 선교사냐. 제국주의자의 앞잡이지.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과연 이분은 과연 선교사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순교자고 지금도 논란이 돼서 어떤 분들은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 이렇게 이제 둘로 입장이 나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웨일즈 출신입니다. 영국이 이제 되게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그래서 뭐 웨일즈 그다음에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북부 뭐죠? 북아일랜드. 그래서 4개가 합쳐져서 영국이 유나이티드 킹덤이 됐는데 이분은 웨일즈 출신인데요. 이름이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예요.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토마스라는 게 주로 이름으로 쓰입니까? 성으로 쓰입니까? 도마가 이름이에요? 성이에요? 응? 이름으로 쓰이죠 원래. 근데 웨일즈 지방에서는 이름으로 쓰이는 성이 많대요. 웨일즈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도마도 원래 이름이잖아요. 성 도마 아시죠? 근데 하여튼 이게 웨일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영국의 런던 칼리지를 졸업한 대단한 수재입니다. 이분 때문에 학교에서 그 교수회가 한 2번 이상 열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학교 개강했는데 안 와. 학교를 안 와. 한 달이나. 한 달 뒤에 나타났어. 너 뭐 하다 왔냐? 저 전도하다가 시간 간 줄 모르고 왔습니다.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얘를 졸업시켜야 돼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교수회가 열릴 정도의 사람이 이분이 아빠가 목회자였고 하여튼 그런 참 이런 사람인데 중국 선교사로 자원을 해가지고 중국에 왔던 선교사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이제 오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조선에 오고 또 무슨 일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어요? 네, 오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